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간지가 잘못 나갔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일 아침에 상쾌해집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상쾌합니다. 네, 우리가 불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때 상쾌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정말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의 출발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스토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출애굽기와 매칭해서 살펴보면 구약시대에 있었던 율법이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과 대칭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구약의 산과 신약의 산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에 배우고 있는 그 전제, 이 전에 배웠던 모든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떻게 완성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명제적으로는 배우진 않았지만 그렇게 완성되어가는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뺄 수 없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자들이 됨을 이미 성경을 통해 증거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그 빛된 삶, 즉 착한 행실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 많은 이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로 인해 살 수 있고 예수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 즉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배워왔던 알아왔던 그 율법의 내용이 어떻게 완성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내용들을 오늘 17절부터 20절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해 주는 게 그 뒤에 21절부터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지만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 먼저 그것을 전제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와 율법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러 왔다 그랬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시면 구약의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완성적인 거예요? 아니면 미완성인 거예요? 예, 미완성인 거예요. 그죠? 미완성인 거고 그 미완성이 있다고 하면 그 구약에 있는 율법의 분석을 해보면 그 율법 자체가 미완성의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우리 한 가지 확인할 수 있겠죠.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신약 시대에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모든 일들이 구약의 율법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전제하셔야 됩니다. 즉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요가 뭔지 정확한 이 간략한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하고, 첫 번째로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이 구약의 율법의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가, 요거를 깨닫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그 율법의 내용을 온전하게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의 사역은 율법과 무관한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복음을 이해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믿는 그런 잘못된 전제를 갖는 분이 계세요. 그 명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신약의 예수를 믿었다, 내가 뭐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되고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그 전도 문구가 너무나 강렬하게 우리 사회 속에 박혔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그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철이나 이런 데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거나 그 문구를 몸에 이렇게 옷의 앞뒤에다 붙이고 다니시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의 전도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교회 안으로 발길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뭐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전제 자체를 너무나 쉬운 이 문건으로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빛과소금교회는 굉장히 익숙한 선교단체인 CCC가 있잖아요. 이 CCC가 전도를 할 때 주로 뭘 가지고 전도하죠?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CCC 출신들은 정말 이렇게 농땡이 친 분들 아니면은 사형리를 다 외우세요. 그냥 1월리, 2월리, 3월리, 4월리 이렇게 외우고요. 저도 뭐 이 CCC는 아니었지만 사형리를 중국어 정도로까지는 외웁니다. 외워가지고 그냥 해요. 왜냐면 중국어를 모르니까 그 음가를 그냥 다 외워가지고 가서 전도하느냐고 1월리, 2월리 이거 다 외워서 가서 그냥 붙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 외워서 잠깐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사형리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리고 뭐 사형리, 이러한 전도책자에 들어있는 복음의 내용은 성경 전체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뭐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전도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들, 즉 성장하고 쌓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뭘로 해야 돼요? 성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도대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엇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표현하셨는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피면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율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전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율법의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이건 해도 돼,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똑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 아이가 어른한테 인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장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가 뭐 잘못된 말을 사용하게 되면 그 잘못된 말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희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간식이나 밥이 나오면 무조건 주여 삼창을 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냥 뭐 상관없대요. 뭐 애들이 뭘 하든 뭐 시끄럽든 상관없고 그냥 밥이 일단 나오면 자기 혼자 주여 그 두 손 들고 삼창을 하고 밥을 먹는답니다.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 야, 이게 목사 딸인 거를 티내고 다니는구나.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그러면 계속 권장할 거야, 안 할까요? 권장하겠죠. 계속 하라고. 그걸 해야 된다라고, 기도하면서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이나 찬소를 꼭 교회 데리고 오면 먼저 기도부터 해라고 얘기하면 찬소는 소리내지 않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무슨 기도했니? 그럼 가족들 꼭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목사 집안인데 꼭 그 기도를 합니다. 찬이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하라 그랬더니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 피카츄 인형을 데리고 왔는데 인형을 놓고 인형에 손을 붙들고 인형 손을 모으더니 하나님 우리 피카츄 오늘 예배 잘 드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기도를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그 권장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찬수가 친구랑 놀다가 이게 굉장히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너 그 말을 어디서 배웠니? 그랬더니 자기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요새 근데 찬수가 좀 유튜브를 좀 많이 좀 시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좀 크니까 이게 애들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 키즈를 보는 게 아니라 일반 유튜브를 주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 뜻이 뭔지 아니 모른대요. 뜻을 모르는데 그냥 그 상황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찬수야, 아빠는 찬수가 나쁜 말을 사용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자랑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가 그 말을 쓰는 걸 보니 아빠가 생각할 때는 유튜브를 일주일 동안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아이가 안 보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도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이거는 해 라는 게 있고 야 이거는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은 어렸을 적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 본능적인 본성에 따라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하며 살아요. 그런데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행동이나 말을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육을 받아요. 그 받는 교육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게 되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은 해도 되는 행동이구나. 이러이러한 행동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이구나 라고 하는 기준을 배우게 됩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바로 율법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들, 그것과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준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 자체가 무엇을 해도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시켜주는 내용임을 우리는 먼저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와 안 해야 될 행동을 했을 때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최초의 율법이 무엇인가? 한번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다. 이 경작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일하다, 경작하다,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의미 자체가. 그래서 이 경작하면서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키다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무슨 개념이 있냐? 통치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어요? 경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을 통치하며 지키는 일. 그걸 해야 되는 게 사람이 할 일이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동시에 어떤 율법이 있었느냐?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다 먹지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금지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명나무 열매도 못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성경의 명령은 선악과만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한 이것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하지 말라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게 있었죠. 자,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어요. 먼저는 아바드,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뭘 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이 선악과의 타락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면 이 전체적인 대화의 내용을 누가 주도하고 있죠? 하나님이요? 선악과의 이야기, 선악과 따먹는 이야기 속에서 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뱀이 그 대화를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을 주도하며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대화를 주도해 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행동 속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과 권리와 의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이끌린 데는 뱀이 주도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대화의 영역을 만들어낸 거예요.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예, 저는 그래도 예전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는 그 신데렐라가 독사과를 먹으면 바로 죽는 것처럼 이게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안 죽어갖고 하나님이 안 죽는데 죽는다고 거짓말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유초등부 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걸 먹으면서 생긴 게 뭐냐? 진짜 죽음과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죄의 결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시작은 뭐냐면 선악과에 대한 명령과 에덴 동산에서의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 그것이 바로 율법의 시작인 거예요. 그 율법을 어긴 것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어기게 되었나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6절부터 7절, 10절과 1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10절과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어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먼저 율법을 어기는,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 장면과 그 상황은 너무나 매혹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죄의 영역과 접촉하며 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의 영역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순종과 말씀 안에 있을 때에는 그 죄를 짓는 게 굉장히 불결하고 더러워 보이고 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로 마음을 먹잖아요. 그럼 그 죄를 짓기로 마음 먹어서 그 죄를 짓는 순간보다 더 매혹적이고 재미있고 신나는 순간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마약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안 된다는 건 뭐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지 않는 분들은 마약하는 사람들과, 즉 마약 사범들, 마약이라고 하는 것과 접촉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지면 안 되는 건데 왜 저렇게 살지? 왜 그거를 손대면 안 되는 건데 그래 손을 대고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마약에 접촉을 가졌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 재산을 털고 생명을 갉아먹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요. 왜 하죠? 그 마약하는 순간이 괴롭고 힘들만 할까 안 할까요?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마약하는 순간, 제가 안 해봐서 직접적 간증은 못하겠지만 이 마약을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즐거운 순간이 없대요. 근데 그걸 못 잊어가지고 호기심에 한두 번 손댄 사람들이 그걸 못 끊고 계속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진짜 마약을 파는 사람들의 이 인터뷰 이런 거 들어보면 아무리 많이 팔아도 그것 때문에 망하고 죽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안 한대요. 예, 자기는 판매하는 사람은 절대로 손은 안 된답니다. 이 마약에. 왜냐? 그걸로 인해서 무너지는 걸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보시면 우리가 이 선악과가 얼마나 매혹적인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순간에 최고의 쾌락을 줘요. 내가 짓고자 마음 먹었을 때, 그걸 하는 행위에 접촉했을 때는 최고의 그 행복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은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이 사라지면서 오는 게 뭐예요? 후회와 부끄러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의 무너짐,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마약까지는 아니어도 아침에 늦잠을 자고 싶어요, 안 자고 싶어요? 엄청 자고 싶죠. 5분, 10분 막 이러면 막 엄청 자고 싶은 달콤한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5분, 10분 하다가 1시간을 더 자버렸을 때 느끼는 충격 아시죠? 우와, 큰일 났다. 나 회사, 나 학교, 나 늦었는데 어떡하지? 그때 느끼는 그 긴박감과 긴장, 막 그 회사나 학교에 들어갈 때 모두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은 여러분, 그것만큼 치욕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죄를 지을 때는 한 번만, 조금만 더, 이런 유혹이 계속 있어요. 근데 짓고 나면 어때요? 그거를 수습하고 그 내용이 마무리되는 일까지는 창피함과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어기면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야기시키냐? 자존감의 무너짐, 즉 부끄러움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벗었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벗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모든 실체를 다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 죄에 대한 인식,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면 실제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연속을 이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청년생활을 되게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다 보니까 여성들과 남성들 사이에 있는 일종의 긴장감과 헤게모니 싸움이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느 교회 가든 똑같이 얘기해요. 여자애들은 우리 교회 여자들은 괜찮대요. 남자들이 좀 떨어진대요. 반면에 남자애들은 우리 교회 남자들은 다 괜찮대요. 근데 여자애들이 좀 떨어진대요. 근데 이 얘기를요 가는 교회마다 들어요.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자기들은 괜찮은데 상대방은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무언가 자기 자신에 대한 확대와 과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요. 우리의 실체가 폭로되잖아요. 그 여러분 제일 느끼는 감정이 뭐냐? 부끄러움이에요. 어려워요. 굉장히.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였나? 나 이거밖에 못하나? 나 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네? 라는 절망감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큰 수치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 율법이나 이 내용들은 우리 자신이 그걸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율법 맞나? 라고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요. 원래 율법이 문서로 주어진 거는 십계명이 처음이잖아요. 십계명이 처음인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계시와 꿈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를 통하여 그가 율법과 계명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를 선언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모세보다 훨씬 위의 세대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는데 그것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계명을 줬고 율례와 법도를 줬다는 거예요. 이 전체 율법이잖아요. 즉 문서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뭘 지킨 걸로 쳐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 계시는 우리에게 다 뭐예요?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피가 흘러요? 아담의 피가 흐르잖아요. 하와의 피가 흐르고 이 아담과 아들이 율법에서 한 행동은 너무나 동일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해서 쫓겨났잖아요. 결국에는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죄된 상태에서 영원히 살까봐 그 쫓겨난 상태에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었죠. 자, 근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는 안 받았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인이 아벨을 들로 꼬셔내갖고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인 다음에 이 죽인 것에 대한 형벌을 받습니다. 이 형벌의 내용이 무엇이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냐면 너는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아우의 피로 말미암아 네가 이제는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그 땅이 너에게 그 효력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땅을 갈며 사는 겁니다. 이게 밭을 간다라는 이야기는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농사적 의미이지만 2차적으로는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모든 행위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건 모든 행위인데 그 모든 행위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주냐?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으면 우리 행복해요 진짜. 그런데 우리가 일이라는 걸 하죠. 심지어는
뭐 산업화가 되었다, 뭐 시대가 바뀌었다 이러면서 예전에는 그냥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던 그 우리 권사님 세대에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젊은 세대는 남녀 할 거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하고 그렇게 일을 한다 한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막 투자한 것 이상의 것들 막 100배, 30배 걷어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야 못 살아요. 못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봐도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가 병나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땅이 저주받아 생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가인은 원래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너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될 거야.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가 뭘 하나 한번 볼게요. 16절과 17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죠? 예, 뭘 했어요? 성을 쌓았어요.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더라. 에녹성을 지은 거예요. 이 성을 지으려면 첫 번째 벽돌 문화가 있었죠. 그죠? 자기의 열심을 통해 짓는 것. 그리고 원래 가인이 받은 형벌이 뭐예요? 너 돌아다녀. 이 땅에서 유리하며 살아. 이거였잖아요. 근데 가인은 성을 쌓는 건 무슨 의미예요? 정착해서 나 이거 내 땅이고 나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적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의 모습이었고 그 어긴 자들이 받은 형벌에 그 저항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 선악 갖다 먹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인류 모두가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약 먹고 운동하고 뭐 왜 그래요? 에? 건강해서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보려고 죄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의학과 과학이 맨날 도전하는 게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 뇌에다가 칩을 이식하는 이런 걸 해요. 그 뭘 하냐면 이제 원숭이나 돼지 이런 것들 막 기억을 다 이렇게 데이터로 모았다가 새롭게 태어난 애들한테 이식을 해주는 거예요. 뇌에다가.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된다. 인식만 바꾸면 계속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공상과학에서 있었던 일들을 도전을 합니다. 막 그게 무슨 행위냐?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에 대한 결과물, 이 결과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 특별히 우리는 율법을 어겼죠.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 쌓는 문화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보세요. 그렇게 죄를 짓는 인간들을 전체를 심판하시기 위해 뭘 하셨죠? 홍수의 심판하시잖아요. 이 홍수의 심판 이후에 무슨 명령이 있었나 한번 볼게요. 창세기 8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동시에 9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건 무슨 명령이었냐면 이 홍수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짐승들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사람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에는 모든 짐승이 다 탔죠. 예, 사람까지도 다 탔는데 노아의 홍수 시대 그 이후로 이 땅에 멸종한 생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한반도에 호랑이도 없어졌고 여우도 없어졌잖아요. 멸종해 버렸어요. 멸종. 이 멸종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짐승들끼리도 그 타락의 결과로 인하여 서로를 잡아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어떠한 짐승들은 그냥 멸종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많이 기여했어요? 인간이 기여를 많이 했죠. 그죠? 예,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뭐 어떤 짐승이나 어떤 곤충으로 인해 굉장히 뭐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요. 딱 소문 하나만 내면 돼요. 그 보양식이다. 소문 하나만 내면 멸종 위기까지 그냥 가버립니다. 바로. 우리가 인간이 다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명령, 율법 앞에서 항상 도전하고 불순종하는 그 의도와 삶이 삶 속에 그냥 배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하신 이후에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볼까요?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허락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게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율법이에요, 일종의. 근데 이 율법을 들었던 인간들이 뭘 했죠?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그 도전의 행위가 결과가 뭐였어요? 바벨탑이었다고. 바벨탑.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율법의 언약과 그 율법으로 수많은 약속들과 너희가 그걸 잘 지키면 복 줄 거야. 너희가 이것에 순종하면 복 받아. 근데 불순종하면 죽는다. 불순종하면 너희들 회파되고 멸망할 거야. 라는 말을 계속 하셨다고요. 계속. 근데 그 계속되어지는 율법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한 행동이 뭐냐면 율법을 도전하고 율법을 어기고 그 율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수도 없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우리 구약의 율법에 어떤 것도 통과할 수 없는 그 제한적 한계가 우리의 본성 속에 그대로 숨어 있고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죄 짓는데 1시간 보내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기도하는 1시간은요? 어렵죠. 그죠? 예. 드라마 보고 세상 걸 즐기는데 영화 보는 2시간은 금방 가요, 천천히 가요? 금방 가요. 예배 2시간 드리면요. 당장 교회 옮기자는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막 들리죠. 그죠? 교회를 옮겨야겠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고 그 지키지 못하는 것이 그냥 예정되어 있는, 결정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 15절, 20절부터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지키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게. 자, 근데 반면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20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느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너무 명확해요. 율법은 야, 너 이거 지키면 복 받아. 그리고 이거 안 지키면 죽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아까 제가 말씀했죠. 율법은 무엇을 해야 될 것과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율법의 내용의 결과가 뭐예요? 그대로 순종하면 복 주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서 복 받을 사람이에요? 불순종해서 저주 받을 사람이에요? 솔직히. 그러면 우리라고 얘기하지 말고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순종해서 복 받을 사람 같아요? 불순종하다가 저주 받을 사람 같아요? 예? 순종해서 복을 받고는 싶지만 그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냥 내 모습이에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냥 우리는 다 순종하지 못하고 이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멸망당할 존재들인 거라고요. 멸망당할 존재들. 그런데 이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라는 걸 주셨어요. 만약에 단번에 기회였다면 우리 기회 없습니다.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느꼈던, 최초의 율법을 어김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다고. 기회. 그게 무슨 기회인가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그 무엇을 가리게 하셨어요?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셨다고요. 율법을 어긴 결과인 수치와 모욕을 하나님께서 가리우셨는데, 이 가리워질 때 그 재질이 뭐예요? 가죽옷이었다고요. 그러면 이 가죽옷은 누군가의 어떤 짐승의 죽음으로 인해 얻게 된 거잖아요. 부산물로. 근데 최초로 인간에게 주어진 율법이 어긴 존재가 인간이었죠. 그러면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동시에 전 세계 속에서 아담과 하와 외에 죄를 지은 존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최초의 범죄자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니까. 그런데 어느 짐승이 죽었다고요. 그 짐승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가죽옷으로 우리에게 표현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 가죽옷의 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우리의 또 무엇을 가리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7장 15절부터 16절, 22절부터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이 야곱은 형인 에서와 다르게 차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차자는 아버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이고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대표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절대 복 받을 수 없는 야곱의 한계가 뭐였냐? 그에게는 털이 없었어요. 털이. 그러니까 이게 털 없으면 복 못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집안의 장자인 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몸에 털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장자로서의 자격 속에 이 털이 있는 자, 그게 자격이었다고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매끈매끈한 거예요. 그래 뭐예요? 부끄러운 자였다고요. 이 사람은. 근데 그 부끄러움을 이 리브가가 뭘로 가려주는 거예요? 염소의 가죽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털만 갖다 붙인 게 아니라 가죽 자체를 벗겨서 그냥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도 참 애매하죠. 얼마나 아들이랑 스킨십이 없었으면 염소 가죽을 만지면서 어우 이거 애서 맞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만지면서 그 느낀 거 눈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원래는 장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복받을 근원이 없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 부끄러움의 자격이 없음을 자격 있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게 기회인 거예요. 기회. 보세요. 22절부터 23절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짐에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맞잖아요. 우리가 죄 문제를 다 해결해서 복 받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를 하나도 안 져서 복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죄라고 하는 문제는 진짜 이 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고 계속 따라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음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가죽옷으로 덮듯이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 율법에서부터 기회를 얻고 복을 받는 그 원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덮으심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하신 그 은혜 속의 통로가 뭐였냐? 바로 이게 성막이에요. 네, 성막. 이 성막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이 있는 거냐면 이 보세요. 출애굽기 35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뭐예요? 성막과 이렇게 얘기해요.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죠? 출발이 그거예요. 출발.
그래서 무언가를 덮는 거예요, 우리를. 그 덮는 것에 대해 행위, 이것이 있는 거고요. 자, 보세요. 그 뒷부분에 보시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자,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시는 거예요. 가죽옷, 이게 계속 연결되는 개념인 거예요. 무언가 부정한 자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함이 나타나지 않게 만드시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보세요. 이 성막에서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제사행위가 이루어지죠? 그 제사행위가 뭘 증명해내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위기 4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가 무조건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시대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 죄의 결과를 그대로 받지 아니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른 기회의 통로를 열어주신 거라고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는 가죽옷이었고 그게 야곱에게는 염소의 가죽으로 그의 피부를 덮는 일이었고 성막 시대에는 그게 성막 자체였고 성전 시대에는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 당해야 될 죄책으로부터 사함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레위기 5장 10절입니다.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뭐한즉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한즉 그가 뭘 얻는데요?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15절 그리고 20장에서 2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시면 이 내용은 이제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이 내용 한번 잘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볼게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거예요. 자,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1년에 단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행하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하게 되냐면 염소 2마리를 뽑아요. 흠이 없는 염소를. 그래서 흠이 없는 염소 2마리를 뽑아가지고 이 염소에게 이 안수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근데 이 안수는 누구의 죄를 대표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잡아요. 그리고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이 피를 갖다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까지 갖고 들어갑니다. 갖고 들어가서 뭘 하냐면 법궤 위에 뚜껑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보신 적 있죠?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표현해요. 속죄소. 근데 이 뚜껑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쟁반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피를 담을 수 있는 액체가 그 위에 묻으면 흐르지 않고 담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뭘 뿌리냐면 이 속죄소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져다 그 위에다 뿌리는 거예요. 자, 그게 왜 하는 행위냐면 자, 잘 보세요.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법궤 안에는 내용이 뭐예요? 내용물. 십계명, 만나의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3가지 도구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고 원리로 세우신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 기억나게 하기 위해 만드신 그 상기물이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십계명 모세가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죠? 자,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뭘 지키라고 하셨죠?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잖아요. 근데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나왔냐면 고라 자손과 이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막 분쟁을 일으켰어요. 야, 너 아론하고 모세 왜 니네만 좋은 거예요? 우리도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야, 그럼 너희들 다 지파별로 해가지고 그 족속별로 지팡이 하나씩 내놔. 그럼 내가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줄게. 라고 했을 때 이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그리고 그 형벌의 결과가
도전한 사람도 어떻게 된지 혹시 기억나세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음부로 다 삼켜버렸어요. 예, 지옥 가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상기물로 될 수 있는 그 물건이 다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 다 뭐예요? 율법과 관련되는 내용들인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근데 그걸 누가 쳐다보고 있어요? 천사 둘이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다 죽일 수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 장면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성적표를 조작을 했는데 엄마한테 걸렸어요. 그게. 근데 어머니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조작한 성적표를 방 벽에다 붙여놓고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때마다 공포심이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느끼죠. 왜 안 느끼겠어요?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속죄소 위, 그러니까 그 쟁반같이 생긴 법궤 뚜껑에다가 피를 붓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보고 있는 그 천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을 덮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가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구약의 율법은 지키면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이 구조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가지고 이 사람이 복 받을 수 있느냐 복 받을 수 없느냐가 결정됐다고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엄격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거를 하라는 걸 안 해도 걸리고 안 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걸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의 율법만으로는 미완성인 거예요. 미완성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 백화점이나 이런 데 이벤트 할 때 이 박스에다가 손 하나 딱 들어가게 놓고 금덩이 집어서 갖고 나오면은 그거 준다고 하는 이벤트 보신 적 있죠? 예. 근데 여러분 어떤 데는요 이 금덩어리가 구멍보다 더 커요. 그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나와요. 이거는 시스템 자체가 불공정한 거예요. 불공정한 거. 절대로 뽑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면 그걸 이벤트를 100번, 1000번, 10,000번 한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절대 없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구약만으로 끝나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구약적 개념으로만 적용하면 미완성이에요. 왜냐? 통과할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속죄소 염소를 2마리 뽑는데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잘 볼게요. 20절과 22절 볼게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어디로 보내래요?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아는 그 염소가 우리의 영역 밖으로 나감을 통해서 죄와의 완전한 분리를 상징하는 행위였다고요. 이게 구약에. 이렇게 제한적이지만 1년에 한 번씩 그 행위를 반복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는 자신들의 죄악의 문제를 자신들의 영역 밖으로 내보내버렸어요. 그게 바로 이 아사셀 염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를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성취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사셀 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대신 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어디로 나간 거예요? 광야로 나온 거예요. 광야로. 광야에서 세례 줬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장면을 보면서 모두는 아사셀 염소를 얘기하는구나 이걸 알았다고요. 원래 이게 염소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레위기에 있는 염소, 양 이거는 다 4발 달린 짐승이라는 단어 뜻이에요. 특정한 짐승이 아니라.
그런데 그거를 보통 양이나 염소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염소인데 왜 여긴 양이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거를 세례 요한이 그대로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장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을 다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은 죄가 없는데 죄 있는 자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던 에덴 동산의 가죽을 제공했던 짐승처럼 이 야곱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했던 그 염소 털처럼 염소 가죽에 있었던 염소처럼 그리고 이 성막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신 그 은혜를 구약에서 정확하게 이루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성취를 실제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기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부터 2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이 모든 제사의 문제를 단 한 번에 자기를 들여서 끝내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긴 했지만 영구적이지 않았어요. 반복적이고 그냥 단발적으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죠. 어떻게 해요? 단번에 모든 걸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났던 이 속죄함, 즉 죄를 씻어내는 문제, 율법의 문제가 우리에게 적용되었을 때 화를 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으로서의 그 방법들이 다 제시되었던 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종합적으로 이루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신 있게 본인께서 스스로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사역이 무엇을 완성하신 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즉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구약의 율법을 통해 철저하게 폭로당하고 검증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발견해요. 그 소망이 없는 존재가 발견되어졌을 때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해결하고 가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절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구약의 율법에 그 전제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여러분은 죄를 지었고 그래서 여러분은 죽습니다. 이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번 일주일 잘 살았다고 그런 어떤 단기적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통틀어서 이 율법이 여러분을 반드시 죽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거.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자기 자신을 율법의 완성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율법의 어떤 개념이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율법은 필수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율법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이해가 돼야 되는 개념인 거예요. 이게 깨지면,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를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주는 해결사 이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사건의 문제, 여러분의 지위의 문제, 여러분의 결혼의 문제, 삶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정도의 개념 이상으로 예수를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예수를 믿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왜냐? 우리는 돈으로도 명예로도 얼굴로도 못 가는 나라예요. 그 천국은. 우리는 그걸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성공을 거두었든 여러분에게 어떤 업적이 있든 절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가지고 있는 업적으로는 천국 못 가요. 네.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께서 해결하시는 첫 번째 1순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의 문제인 거예요. 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네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죠. 근데 이 전에 나와 있는 말이 뭐냐면 지면산 넣지 못했지만 내가 예전에 시내산에서 너희가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은 하나의 세트가 되었을 때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을 통해서 우리 뭘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옛 언약을 깨뜨린 죄인이구나. 새 언약을 통해서는요. 그 언약이 내 마음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존재가 되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구약 전체가 다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고 그래서 부활하신 거고 그래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재림하실 거예요. 이게 전체 큰 그림이에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명제의 가장 큰 그림을 여러분에게 오늘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안에서 더 정확하고 분명하고 날카롭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명확히 붙들기 위해서, 더 절박하게 붙들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붙들기 위해서 이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를 이 전제하시고 그 다음 내용들을 이어가시면서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제 찬양하러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0절